한창욱 작가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아빠가 외동딸에게 건네는 인생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빠의 경험과 또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담아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창욱 작가의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핍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누구도 없어. 살다 보면 너 또한 경제적 결핍이나 지적 결핍을 느끼게 될 거야. 결핍이 심할 때는 좌절감 혹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 청춘의 결핍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다만 결핍을 알고도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겠지. 결핍이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한단다. 따라 결핍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하렴. 계기가 없으면 시작도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 소소한 괴로움은 하나씩 제거하고 소소한 즐거움은 하나씩 늘려가거라. 아빠는 너의 입가에 맺힌 잔잔한 미소가 좋더라. 부모라면 누구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자녀들이 겪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분명 인생의 잠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잠언을 아마 주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한창욱 작가가 딸에게 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만 이렇게 얼핏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힐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의 제자들이 이리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나의 자녀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행복한 삶의 원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작가가 따라하면서 행복한 인생의 이 지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외에도 70인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이 의미하는 것은요,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워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냈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라 하고 보낸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정된 장소로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소까지 지정해서 보낼 때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곳으로, 권사님은 저곳으로, 집사님은 거기로, 사모는 어디로, 장로님은 그곳으로. 이렇게 보낼 때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뜻이 또 목적을 담아서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장소까지 지정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라는 자리,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라는 자리,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학교라는 곳, 그리고 직장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굳이 그곳에 정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왜 사람이 불행해질까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를 때 불행해져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지 모를 때 그 부부관계는 괴로워지죠. 내가 왜 이런 자녀의 부모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모를 때 그 자녀는 늘 원망만 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학교에 있을 때 그것처럼 지겨운 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수많은 일 중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때 삶은 지루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서 보내신 장소예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서 이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의 아내, 이 아이의 부모, 이분의 자녀,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의 직장인,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뜻을 담아 그곳에 굳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먼저 하고 힘들어 지쳐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것만 알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 뜻만 알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세상이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자녀야, 세상은 험난하다,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세상이 험난해도 나아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험난해도 그 험난한 세상 속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어디에? 세상에. 세상이 험난하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 그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욕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세상에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일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 반대로 추수할 수 있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야 행복을 결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을 격려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너 혼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밖에만 보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보지 못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긋난 길을 한참을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잡아줄 친구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빈털터리로 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놓인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정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까먹게 있고 앞날을 걱정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소유하는데 정신이 팔려버리면 정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소유하느라 정신이 팔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까맣게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일하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돈 벌려고 인생을 소진합니다. 목적이 뒤바뀐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면 우리 등에는요 영적인 배낭이 있거든요. 그 배낭 안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서 돌보다 더 무거워요. 걱정과 불안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소유하려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면 내 등 뒤에 늘 근심과 걱정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평생 동안 추구하지 못하는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빈껍데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빈껍데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추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신방을 가게 되면 먼저 기도하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뭐 그것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 험악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평화와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평안을 빌었는데,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셨죠. 근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유하지만 함께 있지만 평안을 받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죠.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평안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이쯤 되면 나만 궁금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평안이 분명 있다는 것인데 당시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평안, 평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 평화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평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당시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 로마 시대의 평안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로마의 권력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평화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력으로 약자를 지배하고 편안하게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로마의 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한 그러한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팍스 로마나 이 단어를 우리가 풀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로마의 평화가 네 인생에 이루어지길 축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가져라,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을 가져라,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거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팍스 로마나,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킨 팍스 로마나를 우리가 자녀에게 조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이 무력은 오늘날 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로마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요, 로마의 평화와 다릅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평화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먼저 우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먼저 예수님의 평안을 이루며 살아야 당신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코웃음 칠 것입니다. 웃기시네. 거절할 거예요. 나는 그런 평화 안 원해.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그 욕심스럽게 계획을 이루기 위해 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모두 부질없고 허무한 것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평안은 정말로 참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아, 인생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다가오면 그는 큰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과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는 대부분 어떤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랫사람을 누르고 더 많은 것을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 돈이면 쉽게 다 된다라고 하는 그 평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우리 직장이고 사회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나아가 살아야 해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생각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보냄받은 자야. 하나님은 나를 어떤 뜻과 목적을 담아서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사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군가를 배려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행한 사람은 당장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당신이 베풀었던 그 헌신과 나눔과 그 사랑과 존중의 배려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그 후반부를 보면, 중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삭시라는 단어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되돌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미스도스거든요. 삭시라고 하니까 무슨 품삯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에요. 너 상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너 속상했지. 네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상대는 더 그걸 이용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슬펐던 적이 있지. 그런데 나는 반드시 네 인생에 상을 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마음껏 양보하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인내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너무 경험해요. 또 좋은 대접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막 이용당하기도 해요. 잘해주면 또 이용해요. 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항상 성적이 올라갑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순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환영하지를 않는데요.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런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길이 잘못된 건가? 막 혼란스러워져요. 한 번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아멘 하고 이길 수 있는데요, 연 3번 그 정도만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나만 억울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의심이나 나쁜 감정으로 혼탁해지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감정이 훼손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우리 아내가 지금 밥을 안 하는 거는 감정이 나쁠 때 밥을 안 하지, 힘들다고 밥을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나빠지면 있잖아요,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감정이 나빠지면 일하기도 싫어져요. 삶이 정체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저는요, 이 길에서 묻은 먼지 있잖아요. 길 샌들 신고 다니다 보면 흙 묻겠지. 아니요, 그렇게만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이용도 당하고 억울한 순간도 맞아요. 그래서 감정에 수많은 띠끌이 묻어요. 다 떨어내라. 얘들아, 흔들리지 말고 다 떨어내. 그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묻은 먼지가 잘못된 거니까 다 떨어내. 난 이 먼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감정들, 의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다 떨어내거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감정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감정을 빨리 떨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참된 행복과 평화가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말들을 들어보면 세상의 방식은 늘 이래요. 평화와 행복은 나중에 노년이 돼서 누리는 거니까 지금 네 인생을 소모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좋은 일 할 때야? 네가 지금 이렇게
네 에너지 낭비할 때야. 평화와 행복은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앞만 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조언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늘 멀리 미래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살다가 단 한 번도 인생 속에 평화를 만져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공허하게 죽으면 어쩔 거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옆에 있어. 네 곁에 있어. 가까이 와 있다. 네가 나의 복음으로 네 감정 세상 살면서, 그 험난한 세상 살면서 묻은 그 수많은 감정의 먼지를 다 떨어내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네 인생 속에 바로 참된 평화, 회복, 행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느낌 하나를 마음속에 캐치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당당함이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을 가진 자는 눈치도 보지 말고 주눅 들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전하고 주고 나누는 사람은 주눅 들거나 위축되거나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사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 함부로 대해도요, 제가 주눅 들질 않아요. 그 작가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딸아, 너는 때론 잊고 살아가겠지만 언제나 네 뒤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서렴. 아빠가 항상 내 뒤에 서 있을게. 우리는 우리 목적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담아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늘 먼저 되새기고 그 뜻에 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